오늘 사무엘상 본문으로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드리는 기도마다 모두 다 응답받았었습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자면 100%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의 신앙을 살펴보면 영성과 기도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어머니 한나의 성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엘리 제사장 곁에 가서 엘리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 사무엘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의 영성에 있어서 경건에 이룰 수 있었고, 또 그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니 그의 눈은 몸에 등불이 되었고 그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할례받은 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드릴 때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해막에서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하듯이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기도 드릴 때 우리 혼자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의 침묵이시잖아요. 근데 대화란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잖아요. 사무엘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성이 신앙의 바탕에 깔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마음의 눈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뵙고 있었지.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 66권을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보는 케이스도 있죠.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은 말씀을 통한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되새김질을 할 때 깨달음이 넘쳐나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그럼요, 성령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고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기도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도 주시고 또 믿음의 기법도 주시거든. 이 모든 것은 성령과의 기도를 통한 대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신앙의 영성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 영성이 갖추어지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 그리고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듣는 귀를 갖춰야 되고 마음이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 때부터 머리가 백발이 되어져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영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졌고 날마다 더욱더 발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마음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았었을 때 여기 하나님만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예?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은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었을 때 처음에는 다윗의 마냥 엘리압을 보고 외모도 아름답고 키도 훨씬 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인가 싶었지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외모로 보나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럼요. 이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영성 중에 최고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죠. 이들은 마음의 눈이 밝혀진 자들로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린다면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 공부라 생각하면 그냥 일반 공부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사모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이 이 마음 중심에서 넘쳐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과 지금 교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축적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하고 마음의 눈이 더욱더 밝혀지죠. 마음의 눈이 더 크게 눈을 뜨게 되죠. 그 눈을 뜨는 만큼 더욱더 크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때 주여 하고 기도 드리면 100%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실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저 교회 달려와서 주여 그런다고.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 깡통이 요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힘들다 그래서 할 때 그 빈 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오직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주여 하면은 기도 100%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100%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자, 어느 정도의 기도 영성을 갖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7장 9절이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졌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금식기도 드리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침략해 왔었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저 폴란드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해 오고 있기에 미스바에 회개 금식 기도하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야 정상이잖아요.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에. 그러나 그들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가갑니다. 선지자님, 기도 드리십시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드리면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영성을 갖추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시면은 저희 블레셋 군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내가 기도 드리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전혀 동료가 없죠.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이 100%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침략을 받아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100%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만에 하나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지요. 바로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같이 영성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게 떠져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가 만사 형통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결국 우레로 침략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 보면은 절박한 순간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절박한 순간, 예기치 아니한 절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회개 금식 기도하게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블레셋이 침략해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밀어닥친 혼란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 유비무환이 안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늘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영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방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기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란 겁니다. 바로 기도 영성이란 겁니다. 기도 영성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맞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 보십시오. 전쟁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었으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기도의 능력이죠. 그럼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죠. 왕이시여, 제게 기도할 시간만 주신다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 숨을 쉴 수 있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철에서, 버스에서, 있는 곳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있지만은 그런다 기도를 드릴지라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죠.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응답이 100%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까? 여러분, 영성과 기도가 동행하셔야 됩니다. 항상 영성 위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빈 깡통은 시끄럽게 마련하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란하기만 마련하지. 여러분, 영성이 갖춰지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뵐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기도 드렸을 때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 그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 할 때에 경건에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감을 통해서 아버지 했었을 때 아버지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 한번 봅시다. 백성들의 요구를 기도해 드리는데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보십시오.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진짜 왕이 있고 백성을 다스리고 왕이 선두에 서서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기라.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선지자님, 이제 우리도 정말로 왕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기쁨이 없죠. 기뻐하지 않죠. 마음이 상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 어찌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단 말인가? 어찌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즉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기도한다고 응답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뭘 교회 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늘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예?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우리 왕으로 섬길 때,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떤 말에 따라서 감정이 상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내로 인해서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려면 귀하게 여겨라. 아예 감정을 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감정을 상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지 말고 또 제공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감정 상하면 저녁에 기도가 안 되는데,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내 남편과 다투면 기도가 안 될 텐데, 기도를 방해받을 텐데, 사업장에 가서 내가 분노하게 되면 내가 오늘 기도 방해받는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으면 아예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왜 막아야 되는가? 기도를 위해서. 이게 신앙의 마음이란 겁니다. 이런 마음이 영성이란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일들을 제가 만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또한 제3자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제공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저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감정에 상해서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마인드가 아버지께 늘 다가가고자 하는 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감정이 조절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내 감정이 상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감정을 다스리고 극복함으로 내 기도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정이 상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상처받는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러한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 영성이 체계화적으로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영성을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는 거예요. 항상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함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 돼요. 항상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만이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내 마음에 모신 예수를 항상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무엘의 100% 기도 응답받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소한 것도 기도를 드렸어요. 10장 20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우리는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드립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들 중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비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을 소개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아 나가는데 드디어 사울이 뽑혔어요. 이제 백성들 앞에 사울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 소개하고자 하는데 아무리 주위에 두리번 찾아도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빨리 사울 찾아, 빨리 사울 찾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울을 막 찾아다녀도 사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난감하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소개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난감한 거예요.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능력으로 사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 난감한 상태에서 하나님,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지금 여기 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람 찾는 것조차 사소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기도가 생활 속에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 기도가 스며져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 드린다는 것은 내 생활 속에 항상 내가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항상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에도 일을 하다 보면은 남들에게는 사소한 거지만 다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물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남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오. 남들이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으면 뒤치잖아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 작은 거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못해. 그거 쉬운 거야. 남들에게 참 사소한 것들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아닐 때가 있어. 그럼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 그때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셔야 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사울 여기 왔어요? 묻잖아요. 이런 기도를 40일 금식
40일 쳐라 이렇게 작정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당장 사울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 속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당장 역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도 역사하지 않는데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100%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사울처럼 영성이 갖춰져야 된다. 아, 목사님 그러면 지금 영성을 어떻게 갖췄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매일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에 답을 찍으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어지면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주어지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공부를 통한 성령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영성이 갖춰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러다가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을 해결해야 될 때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버지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 드리면 아버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지요. 사울이 지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아니, 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데 누가 찾아낼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서.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실 때까지 안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자마자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찾아내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만세 하셨잖아요.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교회 와서 40일 철야하니 작정기도 드리니 이런 것보다 이 영성이 갖춰지게 되면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 드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 생각이 이끌림 받게 되어지면 그 좋은 일이 항상 이루어지고 어려운 일을 피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때 강건한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영성과 기도가 동행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 네 번째 사무엘 선지자 기도 한번 봅시다. 항상 기도 드렸죠.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로 가르칠 것인자. 자,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여러분 기준이에요.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서 날마다 나를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쉬는 것이 죄다. 기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뭐 설정한다 그래서 다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마음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가운데 이게 형성된 기도에 대한 기준이죠. 기도를 쉬면 죄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형성된 기준이 있어야 돼.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죄다. 말씀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죄다.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면 죄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다.
나름대로 이 형성된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의 기준이 형성된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를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요. 왜? 그 믿음의 기준이 형성되면은 그 형성된 기준이 나에게 채찍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드리지 않았을 때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오늘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나에게 채찍질 되지. 아버지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를 범했어요. 또 전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 여겼으면 아버지 제가 오늘 전도를 못했어요. 오늘 또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하면서 그 설정된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채찍질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더욱더 성령님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 그렇죠? 응? 우리에게 이런 그 믿음의 기준이 형성되어 지는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했지만은 그것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란 말은 없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도 바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사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고면했지.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준이 형성되어진 것이 채찍이 더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항상 기도하라 채찍질은 새끼 손가락만 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는 그 채찍질은 그야말로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채찍질인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영성이 갖춰진 분량에 따라서 채찍이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기도를 쉬면 죄다 그래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 채찍질. 그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어떻게 항상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삼시세끼도 밥을 매일 먹으면 때로는 뭐 건너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기도도 밥보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근데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항상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생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으로 바라보죠.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세상 속에 참 복잡하게 살아가면서도 생각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생각하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주님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할 때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항상 내 생각 중심에 계신 예수를 내가 바라보면서 주여 이렇게 내가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내가 항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는데, 그래 내 생각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지요.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울 일 만났을 때만 아주 급할 때만 주여 이렇게 찾기 마련이죠. 참 안타깝죠. 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와 같이 100%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영성을 통해서 참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동행하면서요, 참 행복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행복하셔야 돼. 신앙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 예? 우리가 영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마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노동이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해 여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특징이 항상 마음 중심이 예수밖에 없어요. 마음 중심이 예수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예수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도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주님 하면서. 근데요, 예수가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데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인자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자기 마음 중심에 모신 주님, 주님 부르는데.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를 때도 아주 그 혈기가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불어요. 이런 말이죠.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주님을 부른다 그러거든요. 그게 모순이지요. 우리는 주님 부를 때도 내 성질대로, 성격대로 주님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는 육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 마음의 눈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담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기도 드릴 때도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 가운데에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 주님 할 때도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있어. 그래서 기도 드릴 때 주님의 성품으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인자해. 아주 믿음의 말이 굉장히 따뜻해. 그래서 그 옆에서 듣고 있노라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예수를 주인님으로 모셨을 때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막 소생하잖아요. 우리가 의의 길로 주님이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푸른 초장이에요. 영혼이 소생해서 주님이 닦아놓으신 의의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푸른 초장이야. 그 푸른 초장으로 서서히 진입하게 되어지면은 이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폭발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가 좋아, 예수가 좋아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볼 때는 영성과 기도가 100% 응답받은 것이 그것이 부러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얼마나 기뻤었을까.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셔야 돼, 기쁘셔야 돼. 그래야 할 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드립시다.